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인간적인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정, 또 편지, 또 그리고 그 일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말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고 또 물론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때 더욱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로 서야 될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합독하고 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주여.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은 다윗과 정략을 맺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 모습도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후세가 거짓으로 충성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의심을 하지만 너무 충성된 모습에 그걸 뭡니까? 이렇게 모사로 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남아있는 후궁들과 동침하여서 자신이 다시 말하면 왕이 진정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보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그러니까 근동 지방의 어떤 그런 관례와 같은 모습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근친상간을 하는 율법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고요. 또 결국은 이 사건이 아히도벨의 모사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예언,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참 안 했으면 싶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지금 성으로 지금 좀 들어간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전국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극소수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압살롬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옆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를 데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은요.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과 미리 정략을 나누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아주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왕이야 만세, 왕이야 만세. 처음에는요.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합니다. 후세와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의심하죠.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하기에는요. 후세는 다윗 왕에 대해서 마땅히 변함없는 우정과 충성을 바쳐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내심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친구를 버렸단 말이야. 야, 이거 뭐, 참, 다윗, 아버지 참 비참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이런 또 모사가 온다는 자체가 기뻤을 것이지만 또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요. 후세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인데 어쨌든 압살롬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절부터 22절에는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에게 모략을 말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뭘 하냐면 다윗의 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라는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 새로이 왕위에 오른 자가 자신의 이 왕권을 선왕의 왕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선왕의 소유물을 전부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첩을 취한다든지 또 동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 역시 이와 같은 관례를 고려하여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할 것을 제안했고요. 압살롬이 이 모략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이 무리의 눈앞에라 그랬는데 다 알 만큼 했다 이 말이지 뭐 보이는데 했겠습니까? 자, 이게 아까 말했지만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을 문자 그대로의 성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볼 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압살롬의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잠언 16장 4절처럼 결국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 정도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묘락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거의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권위 있고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악한 동기, 악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절대 중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에 대한 이 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의 결과가 참으로 길고 참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나 공인이고 누구에게나 표가 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드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외롭고 힘들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더 집중했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관심, 또 우리에게 주신 꿈, 사명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속 은혜 속에서 자신을 보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옛틀이 깨지고 새 틀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에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실수들을 보면서 특히 이 압살롬이 일으키는 반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인생이 복음 속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받는 정말 축복된 삶 속에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복음 속에 있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